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2017년이 이제 곧 다가오지요. 되게 이맘때쯤 되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우리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준비를 하지요. 어떻게 이 새해를 시작하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계획도 좀 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새해에는 성경을 다 읽겠다, 아니면 구약, 신약 이렇게 하나만이라도 내가 다 읽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새해 계획을 세울 때마다 꼭 그렇게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다이어리를 이렇게 이때쯤 되면 다이어리를 준비하고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계획들을 쓰는 게 참 재밌어요. 전에 것을 보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겠구나 하면서 또 옮겨 적는 것도 재밌고, 근데 항상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다이어리가 1월부터 6월까지는 빽빽하게 써 있는데 7월 달부터는 빈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제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계획을 세우고 읽다 보면은 이제 재밌게 이렇게 읽어요. 근데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어디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새해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읽자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 마태복음의 시작은 또 낳고가 계속 나와요.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을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장이 있다면 아마 창세기 1장하고 마태복음 1장일 거예요. 항상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해에는 꼭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서 전에는 낳고 참 잘 낳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낳고가 얼마나 지금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숫자를 세어봤더니 40번이나 나왔더라고요. 낳고와 낳으니라까지 포함을 해서 40번이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이 낳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낳음을 통해서, 이 낳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낳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우리를 낳아주셔서 생명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 낳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은혜는 이 낳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낳음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서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참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아버지 세대에, 제 아버지 세대에는 6명이라는 자녀도 적은 숫자였더라고요. 대개 10명 이상의 자녀들을 낳은 분들도 계시죠.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 숫자 때문에, 인구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그 정책에 대한 표어를 보니까 그 당시가 어떠했는가를 참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나실 수도 있어요. 1960년대의 정책은 이랬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이게 1960년대예요. 197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앞선 가족계획, 앞선 생활안정. 이게 1970년대입니다. 198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하나 낳아 알뜰살뜰. 왜냐면 너무나도 아들을 하다 보니까
10아들보다 하나가 낫다 이거예요. 딸이.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아들 바라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엄마 건강, 아기 건강, 적게 낳아 밝은 생활. 역시 1990년대에도 이게 비율이 맞지 않았어요. 제가 이 당시쯤에 이제 태어난 아이들 교생을 할 때가 있었는데 반에도 보면은 여자아이들 숫자는 적고 남자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근데 2000년대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어떤 시대의 흐름인지 아시겠지요? 1960년대에는 좀 적게 낳자라는 운동이 있었고 지금은 저출산의 문제로 너무 적게 낳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많이 낳자라고 바뀐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도에 열심히 하고 선교에 열심을 우리는 가져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우리만큼 그렇게 전도하는가? 이슬람교들도 그렇게 전도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처럼 열심히 노방전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전도지 나누러 다니는 것도 사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슬람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고 기독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한국의 농경사회에 벌어졌던 문제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농경사회에 어르신들은 있는데 젊은이들이 없대요. 일할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귀농이 있어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지만 역시나 젊은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 그런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없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희가 선교를 오래전부터 돕고 있는 탁수연 선교사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슬람교가 늘어나는 이유는 그들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낳는 것도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당 자녀들이 많아지고 결국엔 이 자녀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육적인 낳음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육적인 낳음도 좀 장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낳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또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낳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낳음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낳음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낳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낳음은 쏙 빼놓고 다른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잔치의 주인공은 쏙 빼놓고 손님들끼리 그냥 즐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낳음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낳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낳음, 영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도 왜 우리가 영의 아버지로 생각해야 하느냐? 우리에게 늘 양육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먹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낳음을 계속해서 해야 해요. 무엇인가요? 전도예요. 선교예요. 저는 아직 출산의 고통을 잘 모르지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출산의 고통. 영적인 낳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고통을
어릴 때에도 참 많이 느꼈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 받는 분도 계시지만 뿌리치는 분도 계세요. 눈앞에서 찢는 분도 계세요. 너나 잘 믿으라고 말을 막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이러한 것도 있었어요.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교회 형이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같이 놀다가도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빨리 같이 교회 가자. 싫어, 너 나가.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러한 것이 저는 출산의 고통이고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아픔 가운데서도 영적인 나음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들이 내 눈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정말 열심으로 전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들을 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떠한 상황으로 그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뭐 한국으로 돌아가셨거나,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나중에 듣는 소식은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못해서 그런 건가? 왜 거기 가선 잘 다니나? 이게 아니죠. 이미 이곳에서 씨앗을 뿌렸고 그렇게 우리는 고통에 그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열매는 다른 곳에서 맺어져도 맺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출산을, 영적인 나음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나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른 단어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생명, 사랑, 피의 연결. 육체적인 나음이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어요. 부모와 닮은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나음으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영적인 나음도 그런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음이 우리에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데, 혹시 아드님들 가운데 군대에 가신 부모 보내신 분들이 있으면 그 마음 아시죠? 혹시라도 전쟁에 보낼 때는 더 마음이 걱정되시겠죠. 제발 좀.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이제 곧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마무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변화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의 연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나음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육적인 나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나음 더 중요합니다. 주님처럼 사랑을 낳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성령의 열매를 낳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먼저 다가와요. 교회 안에서 먼저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있어요. 지금도 핸드폰에다가 제가 그걸 딱 저장해놨어요. 뭐냐면 산타가 아기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제가 매년마다 교육하고 설교합니다. 근데 이제 올라온 아이들은요, 산타가 진짜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럼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스킷을, 드라마를, 성극을 준비하는지, 그것은 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이 성탄절, 이 성탄절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 가지 하나님 방법들로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성탄절이 어떠한 날인지 아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그들보다 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들보다 더 하나님 축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은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시작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자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민감하게 깨달아야 되는 상황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